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기니까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사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나오며 그 발바닥을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3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방송이 나가지 않아서 오늘은 잠시 3장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3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날에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만 뒤따라가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여호와의 말씀만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잘 듣고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누가 가장 먼저 앞서야 하는가? 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뒤따라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끝까지 서 있으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끝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순종해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막고 있던 그 넘치던 요단강 물이 그날에 끊어지고 뒤따르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거 한 가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게 될 건지 결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에게 무엇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건너가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이 밟고 그 땅에 굳게 서 있으면 마른 땅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이 살아가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많은 땅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도 똑같이 순종만 해보라는 겁니다. 자,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 우리 집이 정말 천국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꿈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 같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요단강 물이 넘치듯이 최악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밟고 끝까지 서 있으면 마른 땅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그 어떤 누구 앞에, 그 어떤 세상 앞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그 땅 밟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시작. 네. 3장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에서는요, 그것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4장의 결론입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말씀,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순종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죠? 경외함. 이 요단강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요, 이제 온 땅이, 온 백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땅에서 순종하여 많은 땅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뒤를 이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경외함으로 바꿔내는 자리가 어딘가 길갈에 12돌이 세워진 그 기념비입니다. 순종을 경외함으로 이어가는 그 키포인트가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장의 이 길갈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경외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는데 진짜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정말 주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무서워하게 되네,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배보다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너네 나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이런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엄마 경외가 뭐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야.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경외함은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논란도 많고요. 아직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이 경외함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진정한 고백으로, 이 찬양이 진정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경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 삶의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이 너 나 경외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그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그 삶을 보고 경외함에 대해서 정의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급히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거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왜 그래?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줄 때는 언제고 뺄 때는 언제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 넌 정말 멍청해, 어리석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단숨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봐서 그거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외함은 무엇과 비슷한 거죠? 순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라?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경외였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죠? 순종해요. 이해 안 돼도 다 끊어내고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뭘까? 여러 가지 챕터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과 가슴 설레이는 친밀한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고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 목사님만의 눈물이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이 경외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장에서의 순종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의 순종이
다음 세대들의 경외함으로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그 감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길갈의 12기념비를 영원히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꼭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들도 순종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12기념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의 순종이 여호와를 모든 세대들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시니라. 자, 요단강을 건널 때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을 밟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지파를 한 명씩 뽑아서 지금 그 땅을 요단강을 마르게 한 그 제사장 발 밑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서 너희가 유숙할 곳이 어떤 뜻이냐?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돌을 취하여 그곳에다가 세워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집 앞에 나가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12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물어보는, 이 돌 뭐예요? 그때 표징,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도록 이제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부터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했습니다.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갔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자리에서 순종한 그 돌들을 터전에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보 이게 뭐야?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그때 힘들었는데 순종했었잖아. 엄마가 그때 아빠랑 살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래. 순종해 봤잖아. 아빠가 그때 사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해 보래. 순종했었거든. 선생님이 원래는 교회 안 다녔는데 순종해 봤어. 그래서 교사 됐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굳게 섰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념비를 삶의 자리에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라? 영원히 되게 하라. 자, 짚고 넘어갈 것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옛날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경외함으로 이어지려면 영원한 기념비, 옛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오해하면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에 많이 하죠. 뭐 라떼는 막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애들이 셋인데 맨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있으니까 이제 할렐루야죠.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막 애들이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저 누워가지고 아빠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막 잔소리 막 쏟아냈어요. 아빠는 옛날에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했단다. 아빠는 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먹고 혼자 씻고 뭐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걸어갔어. 니네 왜 그래? 막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막 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수민이가 좀 시크한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꼰대 이러더라고요. 4학년짜리한테 꼰대를 들으니까 진짜 걔를 잡아다가 침대에 꽂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자손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거 가지고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바뀌었다면요, 우리가 계속 옛날 이야기 만들어내서 뿌리면 되겠죠. 우리가 다 순종해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넌 기적 맛봤을 거예요. 요단강 맛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아마 24시간 뭐 몇 날 며칠 눈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음 세대들이 왜 이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이 순종함이 이 길갈의 기념비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로 생각하면 경외함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념비를 너희가 유숙할 꼴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옛날 얘기 들었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요, 하나님도 저희한테 꼰대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길갈의 12기념비를 세워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순종에, 과거의 기적에,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멈춰서 거기서 영원히 살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간 과거의 순종을 다음 세대들에게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3.1절 되면 어디 가죠? 3.1절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 가죠. 나라를 독립한 거 절대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죠. 우리가 국군의 날 6월 6일 현충일 되면 한 번도 찾지 않던 기념비가 막 텔레비에 나오죠. 그러면 막 나라를 사랑하고 막 독립이 막 우리 안에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런 옛날 일 기억하는 기념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억 끄집어내는 장소, 눈물 끄집어내는 장소, 그런 거 만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세우라고 하셨겠죠. 그랬다면요, 12개의 돌을 주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돌 싹 끌어다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탑 세우라고 했겠죠. 그런데 요단강도 아니고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원히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요단강 앞이 아닌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터전인 길갈에 12기념비를 영원히 세우라. 따라서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의 순종함이 다음 세대들의 경외함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 길갈에 순종하는 자리에 영원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도 순종할 때까지 그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영원히 굳게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기념비 하나 세워두고 과거는 안녕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길갈로 돌아와요. 실제로 길갈의 12기념비를 스쳐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2기념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고 돌아오죠. 마치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베이스 캠프가 돼요. 항상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 순종했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지? 순종했지. 그것을 잊지 않는 길갈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한 소식이 온 땅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두려워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러 어디로 뛰어가는가? 여호수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만나러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그 길갈로 돌아와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 또 여호수아서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사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디로 가는가? 10장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스쳐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또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10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 승리하면 다시 우리 순종하러 가야지. 요단강 물이 마르듯이 가나안 땅 쫓아낼 때까지 우리는 순종할 거야. 그 자리로 영원히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10장 41절부터 이제 또다시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10장 41, 42, 43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 온 고세 땅의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땅을 다 뺏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살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저기도 집 사고 저기도 집 사고 다 여러분 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진쳤던 그 유숙할 곳, 기념비가 생긴 자리로만 이들은 승리해도 땅을 다 빼앗아 주셔도 계속 순종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분배할 때 유다가 그 갈렙이 땅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전쟁 영웅이 어디에 계속 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일어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 지도자는 끝까지 어디 서 있었다는 겁니까? 길갈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군인들과 용사들은, 그 백성들은 길갈에만 서 있었을까?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땅을 다 차지한 후에도 왜 끊임없이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다시 시작했을까? 길갈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장소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거 기억하면요 다 되는 거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이 땅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이 순종을 잊지 않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 오늘 나의 순종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경외함에 이어질 때까지 나는 순종만 하면 살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순종만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길갈에, 그 기념비 앞에, 그 12돌 앞에 영원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지, 나 순종해야지, 그렇게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길갈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저 순종 안 하면 못 살지요. 다 잘못되는 거지요. 그런 12기념비가 어디일까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것이, 지체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더처치 교회예요. 사실 이 더처치 교회는요, 요단강 그 제사장 발밑에서 주워온 12돌처럼 언제 흔적 없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 저희 더처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사라져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교회이지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이 더처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본 자리입니다. 또 순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살기 싫어요. 그런데 순종한 자리이고요. 제가 목사로 산다면 개척교회는 싫어요. 큰 교회가 좋아요. 큰 교회를 경험해 본 저에게는 이 개척교회는 순종하기 싫은 자리였습니다. 평안한 담임 목사의 자리, 여러 대형교회의 부목사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돼, 심지어 사랑하는 엄마마저도 안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처치 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어려운 데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도무지 잠이 안 와서, 마음이 불편해서 막 무언가 끌어올라서 순종해서 나온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교회가 세워지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더처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빨리 자리 잡아야 돼. 개척교회가 시작돼서 이 뭐라 그러죠? 그 데스 타임? 뭐라 그러죠? 넘기지 않아야 되는 시간? 골든 타임? 3년 안에 이 쇼부가 안 나면요. 죄송합니다. 쇼부를 한번 조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년 안에 결론이 안 나면 개척교회 힘들대요. 3년 안에 자리 못 잡은 교회는 없어진대요. 지금 3년 저 붙어 있잖아요. 저를 못 되겠어요. 그래서 3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빨리 상가 사야 되고, 빨리 땅 사야 되고, 성도님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서 끌어안쳐놔야 된대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땅도 사고요, 교회도 짓고요, 건축하고 좋겠지요. 허락하셨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와 아내에게 제가 나눴던 꿈은 이거 하나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다면, 더처치 교회를 쓰신다면 커다란 대형교회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더처치 교회를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여러 개 세우자. 더처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를 세우자. 작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하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해서 지역을 섬기는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리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흩어져 있다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또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큰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 앞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자. 큰 힘을 모아야 될 일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선교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런 일에는 교회를 망령하고 한 자리에 모이자. 10명의 목사님이든 20명의 목사님이든 100명의 성도든 몇천 명의 성도든 함께 모이자. 그러기 위해서 작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센터와 선교센터를 같이 공유하자. 예배당을 같이 공유하자. 주일 예배는 따로 드려야 금요 성령 집회나 특별 새벽 기도에 강사 한 명 모시고 이것저것 돌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팀 우리 반주자 있으면 그쪽에 들어 모여서 같이 우리 연합 집회하자. 그렇게 건물을 같이 공유하자. 그날이 솔직히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허락하심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12돌처럼 언제 그 흔적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더처치 교회는. 그러나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두려워하는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개척하면 실패해, 개척 안 돼, 신도시 개척 안 돼, 다 얘기할 때 제가 주눅이 너무 든 거예요. 이제 막 사인하고 다 하고 왔는데, 여보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실패가 뭐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랬잖아. 교회에 실패가 어딨냐고.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실패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흔적이 있건 흔적이 사라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경외함으로 남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것밖에 못 쌓아 올렸어? 왜 그렇게 살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해야지,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여러분에게서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순종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눈에 보이는 탑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돌덩어리로 세우신 건물들로 맺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영원한 길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세워진 길갈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는 동일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읽고 조명하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갈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사장 되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밖에 없어요. 아빠도 엄마도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향한 동역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 밟고 서 있으면 그거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러 돌아오면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돌아오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이에요. 여러분, 부부 문제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부부가 싸웁니까?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까? 학교가, 세상이, 관계가,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 방법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는 그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영원한 길갈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갈을 통해서 반드시 온 땅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그 증거로 놀라운 힘을 알고 연할 수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12기념비가 세운 길갈에 다시 서 있고 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한 그 방법이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으셨듯이 아버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듯이 이제 우리가 길갈의 12기념비 그 자리,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자리가 길갈입니다. 재정으로 씨름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직장이, 학교가, 관계가, 나의 문제의 그 모든 자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세워진 영원한 길갈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굳게 서며 그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외할 때까지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길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도 아버지 절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만 경외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길갈이 되게 하셔서 이 주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를 경외하는 일에 마음껏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일에 마음껏 일하고도 마음껏 살리고도 마음껏 베풀고도 넘치는 교회와 그 몸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길갈에 서 있는 온 교회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해, 그들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